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 헐거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또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대원 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디션을 굉장히 어렵게 겪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특채로 바로 모실 때를 할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무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받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인들인데, 이들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민족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를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상당수의 CEO 대표들이 인도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인도계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계 사람이에요. IBM 전 CEO 대표가 아르빈드 크리슈나라고 또 인도계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펩시코라든지 인포시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리더들이 인도계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과거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인도가 그렇게 불리어졌고 여겨졌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민족으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핵심이 뭐냐면 교육에 있었고요, 또 사고방식, 인식의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변화는 유대인 연구와 성경적인 통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힌두 민족입니다. 다신교 힌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연구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왜 인구가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략이 명확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들로 어릴 적부터 계속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갔더라는 거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노벨상, 그리고 금융, 의학, 정치,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를 벤치마킹했고, 심지어 오랜 세월 자신들의 성장을 막아왔던 근원이었던 카스트 제도, 이 계급 제도죠. 이것을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카스트 제도는 이 4가지 제도로 나뉘어지는데요. 브라만이 성직자로서 가장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가 귀족 계급이에요. 바이샤는 상인들, 농업인들이 이 바이샤 3번째 계급이고, 수드라가 하급 노동자, 가장 그 하급 노동자들이 수드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의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들 아래의 계급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달리트라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체를 처리하고 하수구를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끓여하는 그런 일들만 할 수가 있고, 교육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제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이 달라트까지도 공부하게 하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교육시키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달리트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인도 전체의 상승을 이끈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의 성공 전략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교육과 신앙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뒤에는 유대교 교육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근간이 뭐냐면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이 쉐마 교육의 기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유대인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 나가야 될지 그 교육에 대한 원리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쉐마입니다. 쉐마.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 쉐마는 하루에 2번씩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은 눕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그 마지막이에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저녁과 아침에 한 차례씩 쉐마를 암송하는 겁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이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가르치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주 2세기 랍비였던 아키바가는 로마군에 의하여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에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쉐마를 암송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그런 관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또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쉐마 교육의 대헌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도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 유대인들에게 비할 바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25%를 유대인들이 다 휩쓸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금융, 문화, 예술 모든 중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표의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해도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교육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과 지혜와 전신교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지혜, 전신교육. 언약과 지혜와 전신교육. 이게 쉐마의 3요소에 다 포함이 돼요. 유대인의 교육은요, 단순한 민족적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기초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어진 언약은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부여해 주고요. 또 교육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언약을 교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합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 언약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철저하게 신용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회당에 나가서 이 토라 율법을 배우게 했는데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을 마치고 나면 이 성년식을 참여한 이 아이들에게 바르 미츠바라는 그러한 용어로 지칭을 해줍니다. 바르 미츠바. 이 바르 미츠바라는 뜻이 뭐냐면 계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언약,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제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주식, 정권, 채권, 약속음, 펀드, 보험, 선물 거래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다 유대인들이 시스템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곧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금융회사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도 유대인의 자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깨어지면 은행 통장이라든지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약속음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약속을 어기고 신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신용사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용이 생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죠. 유대인 교육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고요,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의 지혜 문학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시편 등이 있습니다. 이 지혜 교육을 지혜 문학서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이들은 철저하게 잠언을 가르치고 전도서를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똑똑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분별력과 실천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보나 이 지식을 내면화시키고 내면화된 지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지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용과 지혜를 계속 말씀을 통해 강조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신교육으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신앙,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심지어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전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미간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을 막 흔들기도 하고요.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성경 율법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전신교육입니다. 이러한 세마교육, 신용, 언약, 그리고 지혜, 전신교육, 이 교육을 통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민족으로 이
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동일하게 이 쉐마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지혜를 전신 교육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실천적인 지식인을 키워내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빠져 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성공을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궁극적인 영원 구원을 얻는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런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삶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면서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더 강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다고 자녀들을 교회 속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는 조용한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영적인 강한 호랑이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제도권에 나아가서 학교나 사회나 직장 각자 은사가 있는 각자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속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편협한 시각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든 그 성분은 세상에서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모든 세상의 제도권 속으로 나아가서 학교나 캠퍼스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성을 키우고 또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과 비전을 믿음 안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새 원리입니다. 쉐마, 예수, 제도. 따라합시다. 쉐마, 예수, 제도. 우리 교회 교육 안에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교육에서 신용과 지혜를 전신 교육으로 익히게 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에 쇠마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 교육에 예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교회에만 붙잡고 있으면 학생들이 제도권에 나아가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쉐마, 예수, 제도 이 세 가지의 교육 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지구촌의 위대한 지도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의 교육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5가지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5차원적 신앙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5차원적 신앙교육. 예. 이것은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이신 원동연 박사가 주창한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교육이에요. 5차원 교육. 이 5차원 신앙교육은 체력과 심력과 지력과 인성과 영성 이 5가지가 균형 잡힌 교육을 말합니다. 먼저 체력입니다. 몸이 약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몸이 약하면 일하기도 힘들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력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건강한 육체는요 단순한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육체의 연습이 뭡니까? 운동이죠. 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하는 데는 참 많이 강조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체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로 건강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그것도 또 물론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육체의 건강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의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신신당부함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건강 잘 챙겨라. 김 목사 건강 잘 챙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농반 진반으로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목사는 목회해도 아픈 목사는 목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듣고 참 이게 무슨 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면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주변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대구에 가까이 인근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급성으로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이 온몸에 다 퍼지면서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지금 아픈데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이 건강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죠. 그래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체력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한 식단으로 또 충분한 수면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몸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건강한 습관을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력입니다. 심력.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어려운 난관 속에 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력은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력, 그리고 마음의 회복의 탄력성,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바로 이런 것들이 심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심력인 거예요. 이걸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 고난과 그 고통, 사울로 인한 그 아픔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심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심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감정을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심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도록 실패 안에 배울 점들을 찾아가게 하고 실패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심력을 길러줘야 되죠. 세 번째가 지력입니다. 지력. 지식이죠. 지금은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입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정보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도 찾아야 되고 여러 자료도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뭐 챗 GPT라든지 AI 기술을 통해서 그냥 한 문장만 딱 넣어도 모든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쫙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성을 갖춰야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반지성과 절대 기독교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지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직 온 파이어, 불 붙는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불 붙는 논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도 강조하고 지혜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고 만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계속 지식이 계속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지식을 생활에 실천하고 활용할 때에 배운 것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력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성경의 요셉도 지성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지성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여러 성경을 배우고 세상 학문을 깊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 만물에 대한 통찰을 가지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지성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 이런 지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다워서는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산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집착해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온갖 자기의 것에만 집착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있어도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교육의 목표가 성취에만 맞춰져 있어요. 성공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취,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아들 6을 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졸업하게 한 전혜성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덕승제였습니다. 덕승제. 따라합시다. 덕승제. 덕승제. 덕승제가 뭐냐? 덕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덕이 재능을 이긴다. 덕이 지식을 이기고 덕이 물질을 이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덕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덕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람다움은 바로 덕스러움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나라의 장군을 얘기할 때 용장, 지장, 덕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용장도 중요하고 지장도 중요하고 덕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덕장입니다. 덕장. 용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덕장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이 덕스러움이 인성의 중심이에요. 인성의 중심. 이 인성이 바로 인간관계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만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관계일까요? 잠언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 이 관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관계,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의 성장을 도우는 관계입니다.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성장을 격려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에 그 점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가? 이분 때문에 혹시 내가 신앙이 더 나태해지진 않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기초가 뭐냐? 인성이라는 겁니다. 인성이 바르게 세워지면 좋은 관계 속에 그 삶이 더 성숙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죠. 마지막 5번째로 영성입니다. 영성.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떡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에 접속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성이 있어야 지력과 체력과 심력과 인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고 또 가치가 있고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이러한 5차원적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되고 심력과 지력과 인성과 영성을 키워낼 때 균형 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68대 1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68대 1.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교회에서 고작 1시간 남짓된다라는 거예요. 고작 1시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시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이 3원리와 5차원의 교육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1시간에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때 그 교육이 가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또한 자발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용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도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신대학교 신형섭 교수가 2021년에 발표한 통계에서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10년 내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부모 세대가 44%고요. 자녀 세대가 87%나 된다고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10년 안에 우리 젊은 부모들이 교회 절반을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이 87% 대부분의 자녀들이 떠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설문에 밝힌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학자들이, 교회 신학자들이 전망할 때 우리 한국 교회도 10년 지나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반토막된다. 그런 전망, 우울한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열심히 정말 가열차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망들이,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탈기독교를 넘어서서 탈종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자주하고 무기력하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심에 정말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쉐마 예수 제도라는 교육의 3원리 위에서 체력과 심력과 지력과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명 붙들고 또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일에 귀하게 헌신할 때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지성과 영성과 인성과 체력과 심력이 겸비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구촌의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양육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교육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